안녕하십니까.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2023년 제2기 10과의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영적으로 더욱 건강해져서 사탄의 수많은 기만 앞에서도 생명이신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한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너무나 간절히 필요하여 이 시간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친히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계시록 12장, 그리고 16장, 이어지는 18장,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다음에 또 에스겔서 8장, 그리고 에스겔서 20장을 본문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에 앞서 먼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기억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곳 뉴욕은 전 세계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몰려온 수많은 인종, 민족, 언어와 문화의 소유자들이 함께 뒤섞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산다고 세계의 melting pot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결코 녹아 없어지지 않고 각자의 고유한 맛과 향을 간직한 채 산다고 샐러드 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 말 그대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맨하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은 한때 그의 속임수와 거짓말로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하곤 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마틴 쉬크렐리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튜링 제약의 전 대표였던 그는 에이즈 치료약 다라프림의 특허권을 사들인 후에 한 알에 13불 50센트 하던 약값을 750불로 무려 55배나 올려 2017년 전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 1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 사람 때문에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은 그렇게 긁어 모은 돈, 소위 블러드 머니로 선상 요트 파티, 사치품 구입, 그리고 자신의 성과급 지급 명목으로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약값을 조정해달라며 열리게 된 미 하원 청문회장에 등장해서도 오만한 태도, 의회를 비웃는 웃음, 거만한 태도를 일관하던 그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은 강요할 수 없다는 미국 수정헌법 5조만을 거듭 내세우며 묵비권만을 행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값 폭리가 이곳 미국에서는 전혀 위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값 상한선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곳 미국 법을 이용해 합리적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그는 청문회 후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리어 의원들을 얼간이들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 폰지 사기극을 벌이다가 지난 2018년에 금융사기로 기소되고 7년형을 선고받고 연방법원에 수감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대로
폰지 사기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들을 모은 뒤에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올리고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면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튀는 악랄한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마크의 폰지 사기 속임수에 속아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하는 이곳 맨하탄 월스트리트에서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평생 모은 돈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크 시크렐리보다도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하고 전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으며 오늘도 여전히 그 사기 행각, 속임수를 펼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교과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결국 마침내는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에스겔 2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를 계시록 12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이런 사탄의 마지막 때의 강력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나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양심이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 위에 서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미혹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람의 길을 따라 영혼 불멸, 일요일 예배 등의 거짓 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기만과 압력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진리의 말씀만을 따른다면 이 세상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우리는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로부터도 안전할 것입니다. 그럼 첫째 날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제목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우리를 향하여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택하신 백성은 누구일까요? 이 표현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분명히 언급되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신실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고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 그래 왔지만 사탄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지구의 종말이 가깝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을 속이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명심해야 할 내용을 잠언 1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비행기 추락 사건 중에 바다에서 비행기가 기체 결함이 없이 가끔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바다 위 비행 중 육안으로 자신의 눈으로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다 착각하여 자신이 거꾸로 비행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상하기 위해 기술을 올린다는 것이 그만 바다로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종사들은 비행 교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계기판을 확인하는 법을 배웁니다. 비행할 때는 자신의 육감이 아닌 계기판을 바탕으로 철저히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늘 마음속으로 매일 기도로 결심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떠날 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인데요.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악을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섬겨온 교회들 그리고 제가 해온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옳다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했던 수많은 일들과 사역이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생각과 결정들이었던가를 깨닫곤 합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섬겼던 교회 그리고 그곳의 성도님들께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혼자 생각만 해도 죄송하고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한지 또 무엇이 악한지 자기가 보기에 바른 길, 바른 방법,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매 순간 판단을 내리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 사망의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께 굴복하며 그분을 통해서 오류에서 진리를, 그름에서 바름을, 또 악에서 선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장 9절로 11절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합시다. 나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은 조만간에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심지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의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성, 나의 지식, 나의 판단이 옳을 것 같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만이 이 죄악 세상에서 사탄과의 시험에서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